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부한 자들에게 부함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들과 부함을 나누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장면들이 나와요. 서신서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부함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부함으로 너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돕는 거다. 또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추수한 품꾼들이 가져야 될 분깃을 서로 나누기 위함이에요. 독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지켜서 양털 깎을 때 보내죠. 그 양털 깎는 좋은 날이었니 당신들의 양들을 우리가 들판에서 담노릇을 해줬으니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아비가일이 나오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 종이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있다 그러면서 비웃고 보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윗이 가서 남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죽여버리러 가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나와서 자기가 그의 이름이 그에게 걸맞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그 말을 아비가일이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놀래서 그대로 굳어서 일주일 있다가 죽잖아요. 그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추수한 품꾼들과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에는 그 풍요로움으로 모두가 같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것이고 좋은 씨는 제가 아예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이제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고 뭐 이제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계속 나오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끈따리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로 봤을 때 밭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도 세상에 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그 악한 것들도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밭은 세상인데 온 세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뭘 뿌리냐? 좋은 씨를 뿌리는 거고 악한 것들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씨를 받아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추수를 했는데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여기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다윗이 누구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 난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며 복준 사람이 내가 잘나서 받았지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착각하는 게 우리는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 추수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들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일꾼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직접 예수님이 추수를 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추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우리 모두 추수꾼들이에요 지금.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만만치는 않아요. 종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뭐라고 하냐면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요 본인이 성령을 악령으로 돌려버려요. 어느 사람이 자신이 귀신이 들렸는데 시엄마가 그 귀신 들린 거를 알고 어느 중한테 가서 그거 쫓아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시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그 사람이 주는 거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먹지도 못해요. 그렇게 악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엄마의 딸이 교회 다니면 정말 귀신 안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귀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못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이 짓이 악해요? 선해요? 물어봤어요. 말도 못해. 둘이 있는 거 안 된대요. 때린대요. 그리고 먹는 것도 먹지 못할 걸 준대요. 상할 걸 준다거나 이런대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걔가 집에 온다 그러면 엄마가 막 어쩔 줄 몰라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하다고 말을 해. 교회 다녀서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귀신 쫓는 건 굉장히 쉬워. 근데 본인이 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힘들지. 근데 본인이 악을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숨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그 사람은 가라지를 계속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씨가 악한 것들이 빼앗고 가라지를 거기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니까.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설령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 성령님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항하시거나 그들의 죄를 묻기 시작하셨다면 그들은 그 정죄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일체 대항하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가 죄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를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밭은요,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여 선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인은 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눈을 밝히 떠주. 니네가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을 떠주냐.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자, 내가 선하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절대 못 임해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가서 세상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밭은 무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무슨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신혼부부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이에요. 근데 무슨 이렇게 폭죽 같은 거를 들고 둘이 막 이렇게 좋다고 막 이제 막 연기가 하고 폭죽이 하는데 둘이 좋다고 막 뛰어다녀요. 그걸 웨딩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이 폭죽이 불꽃이 툭 튀어요. 그다음에 뒤에 건물 같은 무슨 그 갈대밭에 살짝 불이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꽃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타는 게 카메라에 잡혀요. 지네 웨딩 촬영하는 카메라에. 그러더니 그게 삽시간에 바람이 불더니 확 번지는 거래요. 근데 얘네들은 불이 이렇게 난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끌 생각도 안 하고 불이 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를 배경으로 막 찍고 이래요. 그러더니 그 불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서 꺼지질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어마무시한 대지를 다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남자애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고 결혼은 무산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좋다고 이벤트 사진 찍는다고 그러다가 불을 내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처음 초창기에 지네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불꽃이 튀고 연기가 올랐을 때 얼른 불을 꺼버렸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다 그거 찍어갖고 남자애는 감옥에 가고 결혼은 무산돼 버려. 세상의 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멀리서 불타오르는 것이 불꽃이 생겼어도 순식간에 산을 넘어서 온 그 밭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쥐불놀이라고 해서 밭에다 일부러 불을 놨어요. 이때쯤이에요. 논 다 베고 불 놀 때예요. 근데 요새는 그거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불꽃이 다른 데로 번지니까. 세상에서 불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대항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세상의 밭을 다스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뭐 화분이나 씨나 밭에다 뭐 키워보셨겠지만 씨 뿌리고 물 줬다고 모든 씨가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싹 날 씨들만 싹 나요. 죽는 씨는 죽고. 하나님이 싹에서 틔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똑같나요? 부부가 똑같은 부부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애가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이야.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큰애는 생전 설거지를 해놓은 적이 없대요. 집에 가면 단가만 놓지. 그리고 언니가 열이 뻗친대요. 막 30이 넘었대요. 근데 혼자 싱글인데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면서 설거지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둘째는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와도 꼭 자기 그 집안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둘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은 DNA가요.
DNA를 결합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형제가 태어나도요, 그의 MBTI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의 성품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다 있어도 그거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싹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막 세상을 호령하고, 물론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베드로도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세상의 밭에 가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너희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세상의 그런 풍파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불이 마치 맹렬하게 막 타오르고 불꽃이 막 시작됐는데 끌 생각도 안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혹은 불길이 막 치솟아서 나를 집어삼키듯이 오는데 피할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우둔한 자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저희 가족이, 제가 MBTI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어떤 성향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령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결정이 빠르고 결정하면 바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군인 같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 말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냐, 어떤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돌출하려면 너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얘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얘의 의견도 해서 자기가 조절을 해가지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이 좋은 결과를 돌출하려고 계속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 MBTI 중에 제일 웃겼던 게 파티장에서 제일 바쁘대요. 왜냐하면 파티를 즐기려고 바쁜 게 아니라 5만 대를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러 다니느라고 바쁘대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성향을 만나고 목사님 같은 성향을 만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 아들 같은 성향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뭘까 하고 봤더니 세상에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추진해야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 위기 시에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통솔하고, 평상시에는 대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라를 소통을 통해서 한다. 그런 성격. 그러니까 목사님의 성격과 내 성격을 다 절충한 거예요. 그 MBTI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요새 무슨 똑똑한 아기를 낳고 싶다고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자연분만을 해야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또 뭐 노산을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부부가 딱 한 몸 됐을 때 이미 DNA로 걔 성품과 성향과 육체의 내장과 모든 게 결정돼요. 한의학에 보면 그게 나와요. 목화 토 금수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벌써 그 사람의 이 내장이, 어떤 사람은 비장과 위가 큰 사람, 간이 큰 사람, 심장이 큰 사람 다 결정돼서 나와요. 그 사람의 체질인 거예요. 그게 그 MBTI는 마음의 성품의 체질인 것처럼 체질인 거예요. 그게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부부 한 몸 돼가지고 그 아이가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씨앗이 딱 싹튼 그 순간에 걔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내가 좀 부드럽고 포근한 엄마였으면 우리 아들이 조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다른 성향으로 키 크고 저렇게 생각이 많고 저렇게 그 불안함이 있고 이러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팽팽한 긴장감 안에서 쟤를 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걔는 그게 결정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걔를 키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다고 해서 걔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릴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씨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은사는 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의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장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불꽃이 피어오르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옥문이 흔들려서 다 열려졌을 때 나가지 않았어요. 어느 때에는 자기가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았을 때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을 써야 할 때는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꾼으로 살 때에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추수하는 일꾼이 일을 했는데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지금 목회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기성 교회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가 영권이 없어서, 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 목사를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세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냐 하면 이 책망이 그 교회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추수한 일꾼들의 싹을 주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이 지금 부하게 된 것, 세상에서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세워가시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어린 목회자라도 성도들의 섬김에 의하여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장성한 자라면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장성한 자가 갔는데도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그곳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하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일에 쓰여야지.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들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든 어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은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풍요로워졌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릴 때 세상의 모든 흐름과 돌아가는 모든 것에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니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일도 정죄받을 일도 없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대항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죄도 용서받고 그들도 돌이켜 함께 힘을 얻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가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